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 많이 받고 싶죠? 많이 받으셨죠? 예. 그런데 여러 가지 복 가운데 여러분 어떤 복 받고 싶으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신 분은 건강의 복, 또 물질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물의 복, 또 자녀의 형통을 위한 그런 구함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는 인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인복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저도 인복이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인복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는 복, 이것을 인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 좋은 만남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 바울이라고도 하죠. 사울도 참 인복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울도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그냥 정확하게 바뀌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거든요. 만약에 그 당시에 좋은 사람 만나지 못했으면은 이 바울도 그 당시에 그냥 율법 학자로 이름 날리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텐데, 좋은 사람 만나는 바람에 지금 이 시대에도 바울 하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지요. 여러분들도 좋은 만남을 이제까지 가져오셨죠? 기억해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초대했던 사람, 그 이름이 생각나십니까? 부모님일 수도 있겠고 또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나를 주저앉지 않도록 격려하고 끌어줬던 사람, 내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시켜줬던 그런 사람, 이렇게 이름들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그런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이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울은 좋은 사람을 만났었어요.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이때 예수님은 빛과 음성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것을 이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음성 듣고 나니까 이 사울도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본인이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확 둔갑해 버리는, 그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 버리는 아름다운 기적을 체험하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 중에 복은 예수님 만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예수님 만나는 복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못 만나셨으면 꼭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메섹에 일어났던 이 일을 보면서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막 나타나 주시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보면서 그런 일이 정말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영국에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그런 언론 매체가 있다고 합니다. 2016년 10월 2일자 보도에 이런 보도가 있다고 해요. 바이블 포 미드 이스트라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이 선교 단체의 회원들이 중동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들고 그리고 세례 주고 그런 일들을 펼쳐왔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 24명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직접 그곳을 찾아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서둘러 버스로 이동을 하는 중이었대요. 그런데 그 버스 뒤에 IS 대원들이 막 총을 쏘면서 차를 몰면서 쫓아오는 것이었어요. 금방 추월당하고 이제는 잡혀 죽을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회심한 하룬이라는
그 IS 대원의 증언이 실렸는데요. 세례를 베푸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들이 중동 지역을 다니면서 세례를 베풀고 우리 회교도 사람들을 회심하게 만들고 변절하게 만든다. 이 사람들을 빨리 색출해서 잡아내라. 지금 세례식을 한다고 첩보가 들어왔다라는 그러한 지령을 받고 이 사람들이 세례 장소로 뛰쳐갔던 거예요. 근데 세례 장소에 갔더니 이미 세례식은 마치고 버스를 타고 그 일원들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막 차를 몰고 추격하면서 버스가 보이는 그런 시점부터는 막 총격을 가하면서 추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큰일이 생길 즈음에 갑자기 모래 폭풍이 그곳에서 일어났답니다. 얼마나 폭풍이 심했든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됐고 그 쫓아가던 IS 그 대원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계속 그 모래 폭풍 속으로 버스가 있을 만한 그 자리를 겨냥해서 계속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모래폭풍 사이로 불꽃 같은 눈빛을 가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불꽃 같은 그런 눈을 가진 어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왜 너희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한마디 더 하시더래요. 평안히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모래 폭풍 속으로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모래 폭풍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함께 목격했던 IS 대원이 16명이 있었는데 16명이 이 일을 겪고 나서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8년 전의 일이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는지 사도 바울과 이 IS 대원과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만 놔두면 예수 믿는 사람 막 다 잡아 죽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도 급하시니까 그냥 예수님을 현장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 세상에 많은 만남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좋은 만남이 없습니다. 이런 만남을 여러분들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이 사람이 꼭 예수님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이름들이 있죠. 그 이름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직접 꿈속에서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언제 나타나서 만나주실지 몰라요. 그런 만남을 꼭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도가 바울이 두 번째 좋은 만남을 가졌어요. 그것은 무슨 만남이었냐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만남이었습니다. 큰 빛을 받고 강한 빛을 받고 눈이 먼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그 나쁜 짓들, 끔찍한 짓들, 그것들을 막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눈을 띄워주시고 싶었고 그리고 이방인을 전도하는 귀한 사명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명의 계획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죠. 아나니아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죠.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에게 받은 그리스도인 체포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섣불리 접근했다가 나에게 어떤 일이 봉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먼저 다 나타나서 알려주셨고 아나니아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까지도 명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바울의 눈에 안수해서 그 눈을 띄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생 그 사명을 알려주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죠. 바울에게 최초로 만나서 사명을 전해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아나니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이 인물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을 만난 것,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어떤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짧은 만남이었어요. 짧은 사역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나가는 그 첫 단추를 꿰는 그 첫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귀한 두 번째의 만남이었던 것이죠. 드와이트 무디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에는 꿈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얘기할 때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꿈이 없어요. 이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전하시던데요. 이 무디도 어린 시절에 그랬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삼촌 집에서 구두 가게를 하는 삼촌 집에서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판매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무디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삼촌과 약속을 했죠. 내 교회 다니겠다고 해서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조건으로 거기서 일도 하고 그랬는데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를 이렇게 이런 처지에 놔두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외삼촌 그 눈에 날까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 무디를 유심히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킴볼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예 작심을 하고 무디가 일하는 구두가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디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무디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설명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또 무엇인지, 예수님의 복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쫙 설명을 해주는데 이때 무디가 마음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무디에게 꿈이 생겨요.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결국 이 무디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 땅의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이에게 꿈이 생기게 하고 이를 예수님과 뜨겁게 만나게 하고 이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킴볼이라는 여자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이었어요. 한 사람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만남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내가 한 사람을 만날 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회심한 사울이 바로 전도에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마음이 뜨거웠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끓어오르는 마음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갖게 되죠. 빨리 나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자기도 이전에 하나님만 알았지 예수님은 몰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만 아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 사울을 보고 모두 환영했을 거예요. 그래 사울이 왔구나 하면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기회도 주었을 것 같아요. 사울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입에서 탁 던지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회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울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말씀이 강력한 거예요. 가말리엘의 제자잖아요. 가말리엘 그 당시에 아주 탁월한 율법 학자인데 그분에게 수업을 받았으니 얼마나 구약 말씀에 정통했겠어요. 율법 그리고 예언서 이 말씀을 아주 너무 잘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조리 있고 합리적이에요. 거기에다 성령이 충만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 이것이 막 결합이 되니까 어느 유대인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하고는 대적을 할 수 없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권력, 힘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울의 입을 닫기 위해서 이제 죽일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사울이 회심을 하고 그곳에 복음 전하다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 가만둘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울을 이 다메섹에서 탈출시키자 하죠. 밤낮으로 성문을 유대인들이 지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울이 도망가면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서 그 성벽에서 광주리를 달아서 광주리 안에 사람을 싣고 사울이 그 광주리를 타고 밧줄을 내려서 겨우 이제 밖으로 피신하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해 보니 사울은 다메섹에서 나온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었죠. 이 사도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을 만나는 것이 여의치가 않은 것을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하고 접촉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웠대요. 사울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못 믿겠는 거예요. 그가 제자 되었다고 하는데 이 제자 되었다는 걸 못 믿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도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 잡으러 왔던 사람이 갑자기 막 뒤집어지고 그러더니 뭐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다시 눈을 못 뜨고 뭐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 핍박을 받고 뭐 이런 얘기들 들었을 거예요. 정보를 다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사울이 찾아왔다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맞나? 아니면 그 다메섹에서 쇼를 한 건가? 우리를 색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와 접촉하기 위해서 이중 스파이처럼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했죠. 그래서 만나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외면당한 사울에게 이제 세 번째 좋은 만남이 주어집니다.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읽은 바나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사도만큼이나 영향력이 있고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지 사도들이 원래 이름인 요셉이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붙여준 것이 바로 바나바라는 이름이에요.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가 평소에 하는 것이 늘 그랬기 때문에. 별명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늘 그 곁에 가서 위로합니다. 그리고 격려해줘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너무 필요한 것을 보니까 자기 고향에 있는 땅을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이거 좀 나눠주라고 그렇게 바칠 정도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늘 마음을 쓰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 이 바나바의 눈에 사울이 사도들과 만나려고 시도하는데 번번이 외면당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버림받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경계받고 사도들도 안 만나주고 완전 왕따 되건 홀로 있는 이 사울을 그냥 보고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내가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일에 앞장서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 일에 나섭니다. 27절 말씀이 이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그죠? 큰 광선을 받고 빛을 받고 뭐 쓰러지고 예수님 음성 듣고, 그죠? 이런 것들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너를 이방인을 전도하는 일에 사용할 거야 라고 비전을 알려주시고 소명 주신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냥 당장 뛰쳐나가서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 위기에 처해서 다메섹을 빠져나온 그런 상황까지도 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드디어 이 사도들의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아마 바나바가 얘기해줘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바나바, 믿음직한 바나바가 소개해 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개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 그냥 쉽게 읽지만 사울을 바나바에게 소개하는 바나바 입장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초대 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울은 어마어마한 흉악범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을 얼마 전에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초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그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재판받고 죽게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지금 내 마음에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죽었어 라는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절절한 아픔과 사연이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사울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소개해 줄 때에 이 바나바에게는 어쩌면 잘못하면 아주 치명적인 그런 위협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나바는 사울을 당당하게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상황 살펴보고 내 여건 보면서 해야 될 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쭈삣쭈삣 있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그렇게 소개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면은 사도들은 사울 만나기를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바나바는 왜 사울 만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했을까요? 거기에다가 소개까지 해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바나바의 눈이 좀 특별한 눈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 사람이 언제 저랬어, 언제는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아픈 모습들, 나쁜 모습들, 흉악한 모습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새기고 그 눈으로 바라봐요. 그 사람이 지금 바뀌기 위해서 애쓰고 또 미래를 꿈꾸며 새 삶을 살고 있어도 늘 그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 되고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죠. 근데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이 그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아름답게 변화된 그 모습을 바나바는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그 사람의 강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라는 그 미래의 비전을 보면서 이 바나바가 아낌없이 이 사울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의 눈은 어떤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은 어떤가?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에 지난날 과거에 어떤 실수했던 모습, 나를 아프게 했던 그런 사건, 그런 기억들 안에 내가 딱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설령 그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미래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할지라도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고 외면하고, 이런 관계는 바람직한 관계가 아니죠. 우리 눈이 바나바처럼 열려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떤 비전을 주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본다면 과거에 묶여있는 나의 시선을 다시 한번 떨쳐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아름다운 관계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구해야 돼요. 사울이 바나바 만난 건 진짜 복이다. 이런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니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해도 내 곁에서 내 어깨를 끌어안아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기 속에서 일어나게 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그런 사람 꼭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길을 열어주는 그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이 바나바는 정말 바울의 길을 열어줬어요. 소개해 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되거든요. 담임 목회를 하면서 부흥하고 또 손길이 필요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바울을 초청을 합니다. 다소에서, 고향에서 그냥 콕 처박혀 있는 이 바울을 불러내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하자. 나는 너를 안다. 하나님 너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아.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곳에서 일하자 해서 바울을 불러서 같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또 선교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 선교의 마음 붙잡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하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복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날 수 있게, 이런 좋은 만남이 나에게 인생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기도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죠. 내가 바나바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나니아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에 낙심했던 사람이 일어나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삶을 다시 찾고, 외롭게 인생길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그 인생길을 열고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좋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가 더불어 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만남을 얘기했죠. 예수님의 만남, 아나니아의 만남, 그리고 바나바의 만남. 좋은 만남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생략된 한 가지 또 중요한 만남이 있어서 마저 그것까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지 않았어요. 생략됐다라는 얘기는 다른 데는 나온다는 얘기겠죠. 정말 중요한 만남인데 제가 그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사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사연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요. 그런데 내용 가운데에 예루살렘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 나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나와요.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어디로 왔대요? 맞아요. 다메섹으로 왔다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게바를 방문하기 위해서 다시 어디로 갔대요?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말이죠,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예루살렘 간 것으로 나와요. 사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략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략된 부분이 뭐냐? 다메섹에서 탈출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핍박자들을 피해서 아라비아로 도망간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을 머물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위협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지냈던 그 사건은 생략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라비아 왜 갔을까요?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도망가기 위해서 갔지요. 그런데 이 아라비아에서 잠깐 도망가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머물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학자들은 연구하면서 얘기하기를 아라비아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는 정통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그리고 복음, 십자가 이런 것들을 구약 말씀과 엮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신학적인 체계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매달려서 사람들 만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런 이해의 시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나무꾼이 나무를 베기 전에 먼저 하는 작업이 있대요. 아주 훌륭한 나무꾼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 도끼날을 아주 날카롭게 가는 데 정성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무딘 도끼로 아무리 나무를 찍어도 나무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을 들여서 날을 바짝 세우고 그리고 그 도끼로 몇 번만 찍으면 나무가 척척 넘어가죠. 바로 바울이 이런 일들을 이 아라비아에서 했던 거예요. 도끼날을 간 거예요. 3년 동안을 구약 말씀과 예언의 말씀과 율법 말씀 쭉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하고 그리고 체계를 탁 갖춘 거예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고향 다소에서 그리고 침묵하면서 딱 잡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곳에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러한 인고의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성경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의 절반은 아마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 시간은 결코 우리에게 무익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밖에서 막 활동하고 사역하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시간보다 어쩌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이러한 갇혀있는 시간, 그 시간이 어쩌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한 2년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 번 더 소개하려고 해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어린이용 동화책이 아니라 사실 어른들이 보는 동화책이에요. 20분짜리 읽으면 금방 넘어가는 동화책입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작가는 트리나 폴리스라는 여성 작가고요. 기독교인이고요. 그 책 동화 안에 인생을 아주 알기 쉽게 하지만 의미 깊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호랑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났어요. 이 호랑 애벌레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땅바닥을 기면서 나뭇잎을 찾아서 나뭇잎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그리고 자기 몸을 키우는 게 그 애벌레의 일상이었죠. 이 일을 매일 하다 보니까 지겨워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벌레의 벌생이죠. 벌레의 생이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말고 다른 뭐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어느 기둥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한 기둥 밑에 가봤더니 그 기둥에 많은 애벌레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정상을 향해서 막 기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애벌레는 막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 기둥은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구름에 가려서. 야, 저 기둥 끝에 올라가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저기 가면 인생에 어떤 가치 있는 일이 있는 것 아닌가? 나도 기어 올라가자 하고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애벌레들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평안하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애벌레의 머리를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경쟁하면서 짓밟으면서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죠. 한 번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하면서 여기 올라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 끝에 뭐가 있는지 꼭 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무자비한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으로 애 낳고 그러다가 끝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것 말고 다른 목표가 있어. 인생은 성공해야지, 재산도 많아야 돼, 명예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그것을 향해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꼭대기쯤 도달했을 때에 한 소리가 들립니다. 웅성웅성하는 꼭대기에 도달한 그 벌레들의 소리가 들려요. 야, 꼭대기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요. 그냥 기둥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둥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밑에서는 막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허무한 거죠. 꼭대기에 올라갔던 것들은 이제 계속 밀치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설 자리가 없으니까 떨어져요. 추락해서 죽습니다. 그걸 들은 거예요. 이 애벌레가 마음을 결심합니다. 내가 끝까지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나비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나비가 뭔가를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던 것을 포기하고 다시 기둥을 내려옵니다. 나비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비가 이 애벌레에게 따라오라는 것 같아요. 따라갔더니 나무에 어떤 고치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비가 야, 너 고치를 만들어서 이 고치 속에 들어가야 돼 라는 것을 자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애벌레는 두려웠어요. 나비가 지금 나에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아니 저 고치 속에 갇혀서 어떻게 살아? 그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걸 다 포기하란 말이야? 저기서 도대체 얼마나 있으라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과감하게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이 애벌레도 고치를 틀어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고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기서 번데기가 되었겠죠. 그리고 그 번데기가 시간이 지나다가 나비로 변하는 그러한 일이 그 고치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겠죠. 시간이 되었을 때 고치를 뚫고 나온 것은 애벌레였겠습니까? 나비였겠습니까? 나비가 나온 거예요. 나비가 뚫고 나옵니다. 나비는 애벌레와 차원이 달랐어요. 애벌레는 땅에서 기어다녔지만 나비는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애벌레는 나무 잎사귀를 풀잎을 갉아먹었지만 나비는 꽃에 있는 꿀을 빨아먹었어요. 애벌레는 그저 다른 것들 갉아먹으며 자기 몸집 키우기만 힘썼지만 나비는 꽃들을 옮겨 다니면서 꽃가루를 옮겨주며 꽃들이 수정해서 열매 맺는 일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애벌레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나비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럼 당연히 나비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나비가 되려면은 이런 거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갇히셨던 그 무덤,
그 3일 동안의 답답한 그 무덤과 같은 곳,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핍박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좌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과 좌절 속에서 고난만 바라보면 망하는 인생 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다시 거듭나면 우리는 이전에 살았던 애벌레의 삶과는 다른 아주 멋진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울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쌓아놨던 모든 스펙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 나의 옛 모습은 십자가에 이미 달려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나는 새 삶을 산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이름이 빛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인생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나셔야 돼요. 그럼 만난 힘으로 나비처럼 사역을 활짝 펼쳐나가는 거예요. 우리 전반기에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우리 후반기에는 또 영혼 구원하는 일, 또 선교하는 일에 우리 매진하며 하나님께 올해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나비 같은 존귀한 존재들, 그리고 좋은 만남을 갖는 우리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